1095년부터 1291년에 걸쳐 이어졌던 십자군 전쟁에 대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포장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고 헌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문양을 옷에 달고 전쟁에 참여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여기에 재정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의 과정 가운데 엄청난 학살과 약탈이 벌어졌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시였던 동방정교회 도시인 콘스탄티노플마저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다 보니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약탈하고 학살하는데 몰두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곳에 동원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가장 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학살과 폭력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에 자리 잡은 이래로 여러 가지 분쟁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의 씨앗들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은 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편애의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무슨 결정을 하셨냐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스스로 많이 참고 기다리기로 먼저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이들을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약속에 의한 자녀들 일부만 구원을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은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남은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로 설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배경에 대해 소개하며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고,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갈망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미 쓸모가 다하였기 때문에 버리고 폐기 처분한 다음에 이방인들을 새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까지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온갖 열정과 노력을 거기에 퍼붓는데 그 방식이 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인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꽃을 좋아하고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소박하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는 반대로 막 화려하고 드러나게 사랑 표현하는 것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사랑에 대한 열정을 아낌없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 비싼 선물 그냥 막 사다 주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막 프로포즈 하려고 하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향한 열정이 있으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기보다는 괴로움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로마서라는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자신이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 구절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우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 역시 그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아래서 공부를 하며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배운 전통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열심의 방향이 바로잡힌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바울과 비슷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교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유대교 신앙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종교로 개종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 원래 믿고 있던 유대교가 발전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믿어왔던 그 관습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 절기 규정, 정결 규정 같은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로 여겨졌던 이런 것들은 잘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종교는 유대교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대로 똑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 규정, 절기 규정을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열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배척하는 열정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한테 여전히 남아서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그 열정의 방향이 여전히 엉뚱한 데를 일부는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열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따라 살려는 열정들 새롭게 있지만 이제 이것과 별개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늘 해오던 거를 잘 고수하고자 하는 열정들 그대로 가진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보수적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신앙의 습관과 열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중간에 바로 이야기도 잠깐 나오면서 출애굽 때를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호세아, 이사야 본문들 인용하면서 남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9장 10장 로마서 9장 10장을 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은 분량의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로 보통 이렇게 이제 새 한글 성경 같은 데는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예전에 보는 개역개정 성경 같은 데서는 막 그냥 그 속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인용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본문들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본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앞에 9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은 자가 남겨지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비로소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오늘 10장 본문을 통해 힌트를 주어가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의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려오던 이 율법 너네들이 그토록 지켜오고자 하고 지켜오고 싶어 하였던 그 전통을 완성하신 것이다.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은 우리한테 성경처럼 일종의 잣대 같은 거예요.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잣대. 기준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열심히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였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이 아예 새로운 차원의 복음, 이전 것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아니 이거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느냐고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마침,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종착지, 도달점이라는 뜻입니다. 종착점. 그러니까 이제 종착지라고 하니까 끝마침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뭐 율법이 끝나고 새로운 방식의 의가 시작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종착점으로 해서 이전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달려오던 것이 종착점에 도달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로마서 9장 우리 지난주 29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 본문을 보면 거기는 이제 경주의 의미로 경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1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 이끄는 율법을 뒤쫓아 구했지만 율법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율법을 향해 그동안 막 열심히 경주하듯이 쫓아와서 막 이스라엘이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율법에 다다르고 완성하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종착지, 완성,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텔로스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 것이다.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유대교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완성하시고 끝마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율법을 통해 누리고자 했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며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들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정으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구분지음의 열정으로 그 율법의 관습들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나 절기 규정, 정결 규정 같이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 구분짓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막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게 저 사람 교회 다녀를 상징하듯이 사실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워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유익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목숨 거느라 사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믿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못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게,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함 가운데서 이렇게 각자의 삶들을 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의 이야기로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 이런 것들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다른 거 다 봐줄 테니까 최소한 그거 정도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인 율법의 관습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더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율법이 규정하는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의를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가 뭔가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보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해석이 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배경을 모르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10장 10절만 유명해요. 사실 앞도 다 잘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걸로 사실은 유명하지만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구약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5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와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 그다음에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10장 5절 말씀,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10장 5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행한 사람은 이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을 실행해서 완성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르쳐 줄 때 이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실행해서 그것에 덕분에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실행함으로 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가 필요한데,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좀 머리 아프고 헷갈리지만 그러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6절 시작이랑 마지막 결론인 8절 말씀만 읽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5절에서 아까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6절 7절에서 머리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일단 그거 제끼고,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걸 통해서 너의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 그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 8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즉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저희가 신명기 30장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참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주셨던 이제 율법들을, 명령들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쭉 정리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까 18장 5절처럼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네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잘 지키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끝부분에 가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신명기 3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텐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막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거 막 예언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요즘에 성경을 다양하게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최종 형태는 바벨론 포로 내지는 귀환한 이후에 완성이 되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미 포로 생활 마치고 하고 마치는 이런 상황들이 신명기 말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는 포로 생활했던 자신들의 역사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안 떠오르지만 신명기 30장 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딱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메시지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마치 하늘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나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뭔가를 행하기 위해 우리가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만큼 막 완성되고 막 이렇게 땅 밑으로 아주 멀리 거기 신명기에는 여기는 땅 밑으로 되죠. 신명기 보시면 이제 바다 끝까지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새 언약을 맺어지게 되면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것처럼 매우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멀리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나 이 관습으로서의 성령과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입에 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막 성경책 있으니까 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걸 전해 듣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걸 전해 듣고 이런 방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10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곧 그대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전통을 다 따라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이 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사실 우리가 앞뒤 아까 말씀 10장 10절 이거 다 잘라서 보면 이게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말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이 앞에 다 자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뜻으로 그동안은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었죠. 그러다 보니 삶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지라고 생각 정도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 입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입이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신약시대 율법을 대체하는 성령으로 이해하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인도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입이랑 마음이란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8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 우리 입장에서 입과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을 해야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 한마디 했으니까 끝.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냥 믿었으니까 끝. 이제 삶으로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 속에 있으니 우리 또한 입과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새한글 성경에는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개역개정 번역 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가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렇게 하면 주 예수님 이런 식으로 고백했구나 정도 생각하지만 뭐냐면 이게 예수께서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뜻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황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쓰이던 단어.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이고 숭배할 만한 존재, 황제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만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으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황제 체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나는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황제로 모시며 삶을 전향적으로 변형시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막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시체들 사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숨어서 모임하고 이런 정도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으려고 조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지금 하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온전히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그 다음에 정결 규정, 절기 규정 지키는데 자신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마치 출석 체크 하듯이 막 저 오늘 했습니다 하듯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마음을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전향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다 쏟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 10장 6절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이 바로 믿음에 기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세우려고 했으냐면 자기의 의를, 자기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 많은 유대인, 지금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선택받았다는 사실에만 자부심을 느끼면서 뭔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열정을 두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 따는 당상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엉뚱한 데 열정을 쏟고 살면 안 된다.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열정을 쏟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표시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느라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거,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를 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해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계속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닥친 삶 하루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냥 닥친 일들에만 몰두하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거기에만 쏟아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함인지,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함께 돌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런 열정마저도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사실 열정마저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잘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잘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뭐 바리새인 같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마저도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열심은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한번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새로운 한 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우리의 모든 열정을 온전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정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우리의 욕망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게 하시되,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열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